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룹시다. 사랑을 온전히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온전히 이룹시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은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룹시다라는 이 제목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자. 제목은 뭐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자. 이 제목인데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자라는 이 제목 가운데 숨겨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을 하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고 사람 만나가 사랑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을 온전히 이루자가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랑은 신권사님이 이쪽으로 전사에 안 보이시죠?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는 것 같아요. 자리 배정을 잘하네. 자리 배정. 김정두 집사님 어디 가셨나? 편찮으신가? 화장실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좋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랑은 이 사랑이 문제가 될 때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랑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사랑했지만은 이 사랑은 후유증이 있어. 이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는, 특히 사랑을 했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사랑한 것 그만큼 오히려 사랑한 만큼 그만큼의 배신감을 느껴요. 세상의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됐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됐든 세상에서 연인 간의 사랑이 됐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요즘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막 자기 사랑했던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칼로.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랑은 건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했는데 뭔가 섭섭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 자체가,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 오늘 사실 전부죠.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었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랑도 결국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 사랑이었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도, 이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랑이었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결말에 갔을 때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었으면 내게도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을 했을 때 교회에서는 금지곡이 있었다고. 사랑의 성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마지막 후렴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금지곡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 구절 때문에 목사님이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우리에게 줘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뭘 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도 하잖아요. 사람들 와서 아니 이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는 좀 어려워요, 그 표현이. 근데 다른 표현을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조차도요, 내게 사랑이 이 말씀이 나에게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도 그거 아닐지라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둘 중에 하나만,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그 말씀의 표현이 뭡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도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염려, 근심,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시면 내가 지금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염려와 근심조차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여금 선악과를 선택하게 해서 이 사랑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모양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려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의 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황제 아시안 게임, 어제가 그냥 축구, 야구, 배드민턴까지 보진 않았어요. 저는 뭐 그거 다 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그렇게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과만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탁구 복식에서 29년 만인가 금메달 땄잖아요. 삐약이라고. 걔를 보니까 걔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밝아요. 믿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밝음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원래부터 내게 있던 게 아니라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들은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만남, 이런 것들도 보고 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됐다.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삐약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느낀, 야, 쟤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누군가보다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여러분, 받은 만큼 나와요. 받은 만큼. 심지어 사람에게서도 예수 안 믿고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서도 밝고 사는 사람은 뭔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 사랑도 배워야 돼. 사랑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갔는데 제 동생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갔는데 50이 됐는데도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우리 동생 친구는 옆집에 사는 친구가 인사를 하는데 걔는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 지도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들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도 아직 할아버지가 못 됐는데 걔는 그 손녀딸이 3살이라고, 3살 벌써.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근데 예, 둘째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가 봐요. 둘째도 나이가 어린데 이제 21~22살 넘었는데 또 쳐다보는 아가씨가 있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심은 그 친구는, 동생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한심 걱정을 하고요. 얘들이 지금 뭐 올라가서 막 나이 어려서 막 하는데 또 요즘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요즘 연예인들도 만나도 1년도 못 간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벌써 할아버지가 되고 그 위치에서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그래서 생활을 열심히 살아요. 그 동생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보니까 생활력도 있고 참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동생인데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서둘르지 않더라고.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게 있어도 여자애가 더 쫓아다니거든요. 근데도 한편에는 마음에, 부모로서 그런 마음에 그런 근심 걱정, 뭐 작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진짜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더 그렇죠.
우리 부모님 때하고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더하지, 지금. 신앙은 둘째치고. 여러분,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야 돼. 따라합시다. 노력해야 된다. 네. 노력 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됩니까?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그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그럼 뭡니까? 이 사랑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일어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마가복음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먼저 어디에 나타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 사랑은 100%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100%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100% 사랑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에도 100%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 어떤 관계에도 100%는 없어요. 불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100%만. 그리고 그 사랑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100% 왜 만족을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나하고 안 맞는다. 나하고 안 맞으니까 만족을 안 하지. 그래 안 그래요? 틀린가? 아니 자녀가 가려고 했던 누가 관계됐는데 왜 만족을 못해요? 나에게 만족을 내 어떤 요구를 나하고 안 맞는 쉽게 말하면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100%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이분도 좋아하시고 이분이 싫어하는 것을 이분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은 오직 아버지께만 속한 성부와 성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말고 이 세상의 사랑이 좋을 때는 좋지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후유증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생에 속한 사랑은 모두가 다 어디에 기반을 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기반을 했어요. 분명해요. 100%. 그게 어떤 관계가 됐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남편 간의 관계조차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돼요. 사랑.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이것을 만족시켜 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것이 어그러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고. 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속한 순도 100%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를 자세히 떠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도 뭘 기준으로 하냐?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얼만큼 만족시켜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요게 조금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말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러고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조차도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막 내 어떤 욕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것들이 물론 하나님도 필요한 걸 아셔요. 그렇지만 대부분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 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사랑이시다. 모든 기준을 거기다 맞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 사랑 안에 행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어디 있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아닙니다. 소망이 부끄럽잖아요. 지금 환경은 너무 뒤죽박죽이요. 그 뒤죽박죽인 걸 보면은 그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환경이 기준이라면. 근데 뭐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부끄럽잖아. 이 소망이 부끄럽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준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면 좋죠.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물질과 건강 이런 것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어떤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유익한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필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이 땅에 물질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과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창세.
창세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주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전 우리를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 아까 그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100%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이 한 사랑에서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사랑과 먼저 하나가 되기 전에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사랑의 시발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창세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내. 사람. 아담과 하에게 사실 이 사랑을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생명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생명 안에 속한 겁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무식하지만 여러분, 돼지는 뭐처럼 살아요? 돼지처럼. 개는 개같이. 개같이가 말하자. 개처럼이면 개처럼이면 개같이. 왜 그래요? 왜 개가 개처럼 삽니까? 생명이 개이기 때문에. 돼지가 왜 돼지처럼? 생명이 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그냥 속한 것이라. 억지로 뭐 해서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던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아까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사랑 받게 있느냐,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다. 좀 단어만 바꿨지만 사랑하고 생명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안에 있다고.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사랑의 확증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 당연하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래도 엎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고, 예수님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우리 속에 어떤 고민과 뭐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서요. 예수님도 고민했다니까요. 근심해서. 그 마음이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내가 너무 어느 정도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나 죽겠다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때가 기도할 때, 그때가 예배할 때, 그때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주신 그 자체도 사랑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지만은,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진짜 약속했던 그 사랑을 주겠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같던 그 100% 그 사랑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약속의 보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창세기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피를 베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지난 주일정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게 포피를 베는 거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건 언약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같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약속을 확증해 준 겁니다. 이거를 내가 곧 이루겠다.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냐. 그게 표징이야. 그게 표징. 내 옛자를. 물론 가끔씩 우리가 옛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3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생명을 주겠다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거기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자꾸 저도 목사지만 옛사람이 나오고 옛날 그런 것이 나올 때 그것에 벌벌벌 떨고 그것을 아파. 내가 왜 자꾸 옛사람이 나올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 너무 저기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막 인간적인 어떤 정죄함으로 해가지고 절망하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응? 날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빨리 그걸 털어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감정적으로 찔찔찔 하면서 막 나가면 그게 회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이 맞다면 여기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이걸 탁 털어버리고 이쪽에 서는 거라고요.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라고.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 창세전에 약속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랑 받으려고 태어났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나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복음성가를 지은 분이, 가사를 지은 분이 말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우리 어떤 연약함을 그냥 동정해주고, 그냥 우리 내 편 들어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응? 요즘 TV나 뭐 금쪽이 뭐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해주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감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냥 날 위해서 하나씩 부족한 날 위해서 죽어주고 내 편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왜곡된 사람.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냈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나님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도 커가야지. 그 사랑도 자라가야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게는 이 사랑에 되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S를 확실히 하죠. AS를.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산울바님에도 말지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 작업을 하셔요. 이 사랑을 이뤄가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밥입니다. 모든 재료라고, 재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모든 것들도
내가 이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 모든 것들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들을 향한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 사랑의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사랑이 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아니 이렇게 가르쳐주는 저를 하나님 여러분한테 세워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은 맨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 맨날 감상적인, 불러놓고도 자기도 사랑받고 있나 내가? 그러고 안 그랬어요? 혹시 옛날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더라 불러놓고도 내가 사랑받고 있나?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어우 사랑받고 있네 내가. 그러다가 뭐가 일이 힘들어. 사랑하기 뭐 개뿔 뭔 사랑. 그 노래 부르면서도.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아들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앞에도 말했죠?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가장 먼저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들로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시대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특히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없었어요. 아멘이세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 번째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 뭐라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원래 원어를 보면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죠. 우리 영혼이라고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의 원래 영은 영혼이 사는 혼이야. 혼. 영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도 다르게 돼 있고 헬라어도,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헬라어에도 다르게 나와요.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데, 영이라고 했는데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은 거기다가 헬라어로 뭐라 했나요?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혼이었어. 혼. 그냥 혼. 영이 하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푸니마로 되었어.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같이, 이 영을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영은 결국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영은 굳이 그건 하나님 아들에게만 있는 게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요, 영이 없어요. 혼만 있는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원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영이 있어야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아들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 진리도 이 아들의 영에 관한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정말 자유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이 영을 받은 아들들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이 사랑 안에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은 혼이요, 혼. 히브리에서도 영은 르하으라고 돼 있고, 발음적으로 혼은 다른 단어예요. 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르하으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바로 이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제는 이 안에 아들들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돼요. 아들의 인식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아들들은 이 생명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준 사랑을 우리가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도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 뭐였어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가도록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사를 세워주는 것처럼,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아들들의 사랑은 뭐예요?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 편대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걸 표현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아들들에게. 그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못하겠네. 시간이 다 지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로 합니다. 이 사랑. 오직 복음으로. 우리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마칠게요. 5번, 5번째. 고린도서 1장 6절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을 통해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힘써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서, 아들의 생명 안에서. 내 옛사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항상 하더바는 이 사랑을 하려고 자기 옛사람을 항상 죽음에 넘겨주는 이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옛사람으로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거 갖고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예배도 그러잖아요.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그거 밤새도록 품고 있지 막 그러잖아요. 주님도 아신다고. 화를 내어도 그건 잘못이 아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것도 하면 안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뭘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혀 인간적으로 흠이 100% 있다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100%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아들의 생명으로서가 우리가 100%인 거지. 생명을 자라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빨리 아들이 이걸 빨리 다시 딱 죽음에 넘겨주고, 아들, 나는 내가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체적으로 알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1번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교회, 우리 삶의 자리,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이 찬양이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 나온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태산을 넘어